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식일과 절기, 안식년. 예.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 어떠십니까? 제목을 한번 딱 보시면 이 안식일, 절기, 안식년 다 구약 시대에서 지켜졌던 절기들, 명절들이죠. 구약 시대에 있던 것들인데 오늘날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네, 하지만 오늘날과 상관없는 구약 시대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과 분명한 연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중요한 의미들이 신약 시대를 거쳐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를 바로 배우고 정리해 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악구를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관악구를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관악구에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항상 제 원당 초등학교 앞을 쭉 지나오는데 거기 지나올 때마다 와, 이단들이 막 건물들이 막 으리으리해. 통일교 건물이 딱 그냥. 그리고 낙성대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요, 무슨 백화점 같은 삐까번쩍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너무 좋다. 교회 건물 하면 딱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증인의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이 레위기 24장에 있는 안식일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일이 아닌 자기네들이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토요일, 왜 그 안식일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안상홍이라는 인간이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이단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밧. 그래서 영어로는 안식일이 세베스라고 해서 비슷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은 쉬다, 중단하다,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다, 중단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안식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4계명, 제4계명을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정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는 날을 다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정하다, 정하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2절, 3절에 나오는 이 성회라는 단어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즉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모임을 성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나의 쾌락을 쫓고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일들에 열중하다가 이 일들을 철저히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셨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강의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펴보시고 오늘은 괄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괄호를 함께 적어 가시면서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날.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창조 기념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창조하셨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 창조 기념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 괄호에 들어갈 것이 구원 기념일입니다. 구원 기념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너희의 인간적인 삶, 먹고 살기 바쁘고 인간의 쾌락을 쫓고 내 몸 편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 잠깐 내려놓고 나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모여서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 시간관념에 따르면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안식일, 정통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진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해가 진 다음부터 하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진 때까지, 그때까지 하루 동안을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주일입니다. 근데 왜 안식일에 안 모이고 주일에 모이는가?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니까. 정통 유대인들에 따르면 토요일인데 왜 주일,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이단, 삐까번쩍한 건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 안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 되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이후에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 우리가 주일날 모두 모여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도 달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력처럼 정말 크게 시원시원하게 또 아주 이쁘게 달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처럼 아주 멋있게 달력이 곧 나올 텐데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시면은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시작할 때 어떤 요일부터 시작하죠?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우울하게 출근합니다. 월요일이야 또. 월요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월요병? 월요일이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월요병. 병이 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에 나온 것처럼 주일부터 한 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기념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축제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 노동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다면 오늘날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날로서 그 기쁨과 감사가 나머지 월화 수목 금토로 이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로 월화 수목 금토를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고 주일 전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내가 인정하고 이 주일 이후로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내가 붙잡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신다 인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주일은 하나님 주인 되신 날입니다. 아멘.
주일부터 한 주를 시작합시다. 인사 나눠보세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그 일주일은 놀라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강해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분홍색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 몇 개를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게 좀 허기를 좀 채웠던 것이죠.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가 고픈 직업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생, 두 번째는 군인, 세 번째가 제자입니다. 제가 이 3가지 직업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겼도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늘 감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저런 하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요점을 놓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즉 안식일은 인간을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구속하고 통제하고 못 쉬게 막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쉼을 주고 더 나아가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에 통제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뜻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그 아래에 들어가신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인간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분명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 고집하면서 토요일에 모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과 재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안식일의 이 곧 주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 안식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처럼 성회로 모여야 할 이 절기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절기의 의미라고 나와 있고 가로 1번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이 장자를 죽게 하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명령하셨죠?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괄호 안에 어린 양이라고 써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이 유월절의 의미와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림으로 이 정신과 이 의미를 우리는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지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굽을 떠날 때 이 떡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이 떠나야 했던, 급히 떠나야 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이나 이 술을 만들 때 넣는 이 발효하는 그 발효제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누룩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겉모양에 치중하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서는 첫 이삭 있잖아요. 첫 번째 거둔 이삭. 그때는 아마 보리를 추수했을 시기인데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며 바쳤던 날들입니다.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야만 이 예배자들은 새로 생산한 수확물들, 이제 추수한 수확물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수확물,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추수의 첫 열매가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듯이 그것을 나타내 주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 보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 소망을 예수님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삭을 거둔 한 단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일용할 모든 양식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괄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절기인데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칠칠절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7일째 쉬는 날인데 이 7일째 쉬는 날이 7번이다라고 해서 77절, 77에 49, 49일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곡물 수확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50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확의 복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를 표현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또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괄호에 뭐가 들어가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강림하심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오늘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의 1일입니다. 이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숫자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완전을 뜻하는 중요한 숫자다. 그래서 7월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이 뒤에 나오는 이 3가지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달력 7월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이 7째 달이 되면 그동안 건조하고 무더웠던 여름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에는 7월 달에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이 찾아오고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가 이제 수확이 되고요. 그 열매가 딸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7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년이 되려면 이제 나머지 곡식들이 잘 자라나려면 이 이후부터 이 우기가 시작되어서 비가 계속해서 내려줘야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풍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를 고대하듯이 오늘날 주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나팔절에 이 나팔 소리처럼 우리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 나팔절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나팔 소리 들릴 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안상홍 증인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인지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팔에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한국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제가 그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누구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국 사람들 저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안상홍이래요. 안상홍.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와. 아니 네팔까지 와가지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안상홍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 이 중요한 사건을 알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6번째 절기입니다. 6번째 절기 속죄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 김찬양 전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괄호를 바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온 세상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 지성소 안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 지성소 안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작물 추수를 끝낸 후에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작물 추수를 끝낸 후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집을 떠나서 초막에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짓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초막에 사는 나그네 삶임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척박한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났고 지금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쭉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약에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절기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구나.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오늘날 내가 왜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더 풍부해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25장인데요. 25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 설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년 동안 경작한 후 7년째 땅을 쉬게 하며 추수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6년 동안 일하고 1년 온종일 쉬면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6년 동안 일하다가 내가 1년을 온전히 쉰다. 뭐 먹고 살합니까? 요즘에는 실업급여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죠. 어떤 사람은 23년 동안 실업급여를 8,513만 원을 타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실업도 능력인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6번째 해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진정한 지표로 사용된 제도인 것입니다. 안식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농작물을 자라게 해주고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일할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먹을 수 있게 하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여서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구절을 이 레위기 2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같은 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따르고자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축복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축복의 근원이 됨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 내가 6년째 3년 먹고 살 것을 축복해 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를 땅을 안식하게 해주고 너희 1년 동안 안식하게 해줄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느냐?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걸어왔을 때에도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고 이렇게 살 때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던지 가나안 땅과 같이 풍족하던지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희년, 이 안식년이 7년째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년째 돌아오는 바로 다음에 49년이 지난 바로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모든 땅은 조상들이 분배받았던 이 희년에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분배받았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을 팔고 종살이했던 사람들, 이 종들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이 율법의 목적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55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주신 원주인이 누구신지,
자신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원래 주인이 누구신지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 불과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채무를 지게 하고 그를 종으로 삼는 것도 그의 원주인이 누구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종이고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과 긍휼로 베푸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면 희년, 7번째 안식년 나와 있고요. 모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류민인,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희년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절기, 안식년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 제도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2절에 가서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감사합니다.